자,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런 기관이죠. 바나 리서치에서 작년 9월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출시된 내용이죠.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또 넌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모았어요. 이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또 전도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번역해서 또 우리 한국 또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도를 위한 5가지 변화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들, 그죠? 또 초대, 선포, 결단, 뭐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혹시 뭐 좀 영어로 좀 읽으시는데 조금 뭐 괜찮으신 분들은 그 바나리서치.com에 가셔서 이거를 직접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디지털 개방성이라는 그 좀 개념을 조금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얼마나 많이 이 디지털 환경에 열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인데, 5가지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다 예스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높은 디지털 개방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한 3개, 4개 정도 질문에 예스가 되시면 이제 중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개, 2개는 예스 하시면 이제 좀 낮은 개방성을, 이제 디지털에 관해서는 좀 낮은 개방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온라인 교회 예배 참석의 가치를 알고 있다, 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영적인 형성, 제자와 목적을 위해 디지털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디지털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 네 번째, 하이브리드, 디지털과 또 이제 물리적 또는 주로 교회를 위한 디지털 모임이 코로나19 이후 그들의 생활 방식에 가장 잘 맞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5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온라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5가지 질문에 다 예스가 되시면 높은 개방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몇 가지 이제 줄어들으시면 이제 중간 또 낮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크리스찬들은요, 디지털 개방성이 이제 예를 들면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정도. 그런데 가난한 교인들, 미국도 가난한 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가, 라든지 아니면 난 소속된 교회가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디지털 개방성이 낮다는 거예요. 한국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한국은 이제 워낙 온라인에 대한 개방성들이 전 국민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그 개방성의 차이 때문에 접근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교회 신자들은 영적 토론을 디지털로 갈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일단 사회적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은 온라인 계시는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기독교인의 50%는 그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받거나 코치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상황이. 왜냐하면 이미 그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미 일상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4단계에서 지금 10% 정도밖에 참석을 못하는 상황에서 뭐 예배 수를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수를 늘려서, 왜냐면 공간의 10%니까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뭐 아이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 어르신들도 또 내가 가서 또 안전할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분들이 식당 가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건 뭐 우리가 참 뭐라고 얘기가 이제는 어려워요. 예, 그거 뭐 잘하는 거다, 뭐 못하는 거다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적인 안전감은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에서 뭔가를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양면성도 있어요. 저항이라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믿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45%의 비기독교인들 SNS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것을 접할 때 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과 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기독교인의 3분의 2는 온라인보다는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나누는 걸 더 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면 직접적인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저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본능,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생각하는 거죠. 자, 교회는 봉사와 설교를 복음을 나누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는 40%는 온라인 교회 예배에 누군가 초대합니다. 자, 우리 교인들 초대하고 있나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유튜브 링크를 계속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소개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죠. 관계 맺기 하죠. 이 관계 맺기가 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장 예배를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분들을. 우리도 가는데 숫자적 제한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간접적인 예배 참석, 예배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전도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 성인의 86%는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비기독교인이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목사님이 지난달 구원 메시지를 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의 예배 특히 그 설교의 내용 메시지가 오히려 지금 현재 복음 제시를 더 할 수 있는 그죠?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의 시리즈를 더 많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데 아니면 감동이 되었는데 또 내가 이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야. 전도에 관한 메시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가 뭐 직접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거기에는 뭐 성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또 뭐 영적인 그런 훈련이 들댔거나 뭐 이런 거 있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친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링크를 전달해 줬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주제들을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면 의도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전도의 문은요, 관계를 통해서 가장 잘 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교회 활동에 초대받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참여한 사람들은 대화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게 어려운 거지. 또 그리고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굳이 아니면은 또 가서 무슨 말을 하지? 그죠? 특히 만약에 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참여해서 우리가 그들 수준으로 맞추어서 대화를 시작하면요. 그분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소셜미디어 어떤 기타 디지털 포럼에 평소보다 더 많거나 적은 신앙에 대해서 게시했느냐, 그러면 이제 포스팅하고 뭐 글을 올리고 했느냐는 건데, 뭐 거의 같은 정도다, 아니면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2%를 보면 같은 정도에서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 약 59%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포스팅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그래도 30%가 됩니다. 뭐 그냥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5%인데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항상 무당층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나누는 것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처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넌 처치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교도 얘기하는데, 자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52%가 아주 긍정적이라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넥스는 누구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요즘 얘기하는 MZ세대, 이게 MZ세대 여기에 밀레니엄하고 제넥스 세대가 MZ세대잖아요. 예, 이제 2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봐줘야 될까요? 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이제 이런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별 관심 없는 그런 이제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일상생활의 명확한 연결을 그리기. 자, 신앙에 대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달력, 그러니까 일상 업무와 어떻게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적인 것들을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같은 질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좀 준비된 대답 아니면은 또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제 예를 들면 직장 상사와 갈등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동료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만약 부정직한 또 옳지 못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실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냥 이분법적으로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고 이중적인 잣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상호 연결성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저희 이제 광주 빛과 소금 교회 우리 정종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합동식 교회 목사님이신데 굿뉴스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드셨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써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에 관해서 또 아니면 다양한 어떤 이제 그런 일상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그냥 목사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것이 옳다, 틀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이런 의미가 있군요. 저런 것들은 저런 배경에서 이렇게 없군요. 마치 EBS에서는 하는 지식 채널 이렇게 짧게 하는 거 있잖아요. 1분짜리인가 1분 30초짜리인가 나오는 그런 것처럼 영상을 본인이 나레이션 하시고 그런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또 책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수집을 하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번에 이제 그게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NCD에서 이제 또 책으로도 나오긴 할 텐데 이제 그런 일상 이야기를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자꾸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요즘 영상 제작을 많이 하죠. 교회마다 다 영상 제작 다 하시잖아요. 이거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만 열심히 올라놓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디서 이렇게 도전을 받으시고 또 영감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칼럼을 하시는 컬럼을 이렇게 찍으세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핸드폰, 그냥 내 핸드폰 갖고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거예요. 짧게 편집도 거의 뭐랄까 너무 그러니까 언프로페셔널하게
비전문가라는 게 너무 티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시기도 해요.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건 시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 아니면 또 기독교 이제 목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어떤 이제 간단한 짧은 이야기인데 이럴 때요, 목사님 너무 남의 글 이러고 이용하지 마세요. 본인 이야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 얘기하시면, 물론 이제 그게 다 또 인용이 되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준비를 어느 뭐 책에 있는 걸 너무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들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고요. 화면을 넘어서 관계적 친밀감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적 대화를 시작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그 디지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도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서 더 넓은 온라인 공유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1대1 접촉점을 통해 의도적으로 더 깊은 수준을 연결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우리 예배 온라인 특히 유튜브 할 때 유튜브 참석자들에게 이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설교에 이제 설교 마치시고 기도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아예 그냥 유튜브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기 뭐 대다수는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뭐 절대 다수는 그렇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뭐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뭐 카톡 뭐 아이디를 하나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혹시 우리에게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나누신 분 계십니까?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익명도 괜찮고 실명도 괜찮고 아무나 괜찮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면 당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요, 이게 일방적인 그야말로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하고는 내가 뭔가 관계를 맺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유튜브로 보는 많은 분들은요, 넌크리스찬이 보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특별히 누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보라고 강력하게 이제 권하거나 또 아니면 어느 정도 관계가 되지 않는 이상 어려워요. 근데 가나안 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영상을 보는 숫자는 사실 우리 교인들이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조회수가 올라가죠? 이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보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께서 그냥 좀 조금 넓게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넓히시고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많은 교인들이요, 사실 교회, 내가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야, 내 교회야, 내가 이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야, 라고 했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소위 말하면 진짜, 그야말로, 예배에 대한 또 설교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 문이 너무 활짝 열려버렸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요, 굳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로 만족해. 아니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 최악의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게. 굳이 다른 분 설교 안 들어도 난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돌아다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심지어요, 예배 시간, 우리 한참 보다가도 채널이 막 돌아가요. 설교 이거 듣다가 저거 듣다가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소위 말하면 나무가 지금 뿌리를 땅에 한 군데 그냥 그 땅에 이 땅 저 땅 이렇게 그냥 각 곳곳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떴어요.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이 비대면이 갖고 온 어떻게 보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제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그런데 과연 다시 우리 교회로 뿌리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움직일 것인지, 이게 아직 불분명하다는 거.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정말 지금 막 체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럴 거라고 전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생각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지금 사실은 마음이 이만큼 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서 내가 영적인 어떤 도전과 또 양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이들에게는 수많은 채널의 선택권을 가진 약 300개, 400개의 채널을 가진 우리 셋탑박스, TV 셋탑박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꼭 주일 예배가 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 아무 때라든지 내가 원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다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불분명하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전도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소그룹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신방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대면하면 어렵다고. 근데 1대1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사모님과 같이만 하시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좀 성도들이 신방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목사님 집으로 오세요. 바깥에서 안 만나 괜찮으니까 집으로 오세요. 이런 또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대면 신방이 아니면 전화, 카톡, 뭐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다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다 흩어져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심할 거예요. 큰 교회는요, 큰 교회대로 어차피 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 일단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소그룹, 그리고 1대1의 관계, 또 목회자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나를 참 돌봐주고 계시네, 정말 감사해, 나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 아니면 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하고 어느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라도 내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리더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관계성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뭐 다른 교회도 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 전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전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교회가 중요한 건데,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싶다면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내가 이 교회로 우리 친구를, 우리 이웃을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제 그거에 대한 도우미로 우리가 이런 온라인의 그런 접촉점들을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요, 온라인에 어떤 한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댓글 무서워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삭제해버리면. 이거 열심히 잘 삭제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너무 댓글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특히 유튜브에서 주일날 이렇게 이상한 예를 들면 후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장문의 글, 이런 거는 대부분이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가 아닌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신경 쓰세요. 그런 것들은, 근데 유튜브는 댓글이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빨리 다른 글 써서 올려버리면 돼요. 나중에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그 시간에서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빨리 여러 댓글을 쓰세요. 그래서 이제 올려버려서 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통합된 온라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신앙 주제에 대한 게시는 더 광범위한 온라인 상황에 적절한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회의론과 의심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온라인을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세우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 오프라인 관계에 뿌리를 두고 일상적인 디지털 상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잘 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질 때 이런 신뢰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가끔 온라인에 보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게시글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차단할 수는 없죠. 예, 물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비판의 내용이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허히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또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비판들이 대부분 건설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지 또 너무 개인의 인신공격적인 그런 비판들이 내용들이 많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양질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게시글이라든지 좋은 포스팅 또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그런 것들은 점점 이제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걸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양한 플랫폼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도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또 네이버도 또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거 사용하시는지 간에 밴드도 그렇고 줌으로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또 다른 또 그런 화상회의 구글 듀오라든지 또 이제 시스코에서 만든 그런 또 이런 또 화상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걸로 사용한다. 좀 일정하게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연령대라든지 또 어떤 게 더 활용이 잘 되는 거는 세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보면 60대 이상은요 카카오톡이 일단 대세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카카오톡을 많이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뭐든지 공지도 하고 모임도 하고 물론 이제 화상회의 같은 그런 기능이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거기서 예를 들면 1대1로 이렇게 화상 통화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젊은 세대에 따라서는 또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도구들을 좀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훈련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디지털 방식으로 참여하고 신앙에 대해 의사소통을 꺼리는 교회 신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전 그런 거 다 싫어요.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그분들이 최소한 문자는 하실 거예요. 문자는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지, 방법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줌을 하겠습니다. 자, 줌, 우리 교회 100명이면 100명이 다 줌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기 지금 우리 강의 되시면 어떤 분 줌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유튜브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왜? 나는 이게 더 편해. 난 이게 더 편해. 우리 교인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컨텐츠라도 선택의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한동안 페이스북 라이브로 예배도 많이 중계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많이들 이제
빠지신 것 같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 페이스북 잘 안 쓰기 때문에. 어쨌든 유튜브라든지 또 줌이라든지 이거 동시에 하시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채널만 갖고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정도의 플랫폼을 우리 교인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중요한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